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가란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기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도 그에 따른 영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걸리신 분들은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그들이 회복할 만한 것들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자비를 베풀려고 높아지신다. 여호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무너진 왕궁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즉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남겨진 사람은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통곡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애통이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에 대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슬픔이 있고 늘 안타까움이 있고 늘 괴로움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무너진 도시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가만 보면 사람들의 인내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야,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지쳐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하나, 우리를 지켜주시기는 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됐던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코로나 금방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다가 이제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큼의 기도, 그때만큼의 간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는 해결해 주시기는 할까? 회복해 주시기는 할까? 낙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2년 반 정도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포로의 그 멸망의 기간은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70년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이 점점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70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사람은 인내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마다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의 7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수많은 나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한이 차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당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입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 혹은 절망하는 목소리는 애굽에서도 있었고 바벨론에서도 있었고 무너진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척박한 예루살렘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곳에 여우가 살 정도로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저 들짐승이 사는 그런 곳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만 남아있는 절망의 도시고 패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당시의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건물들이 즐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던 그곳이 사람들이 없는 적막한 그런 장소들,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곳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곳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약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크게 낙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제 이런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사람들이 제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뭔가 가능성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겠구나,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 정말 기약 없는 절망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 몇 주년이 되었습니까? 77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1차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날들 속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까?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언어를 잃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압과 핍박,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투옥이 되었으며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압과 슬픔을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복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7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격, 기쁨을 어쩌면 그 사건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를 경험했던 분들도 이제 서서히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젊은 친구들은 책에서나 혹은 기록물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대한 현실감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때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때가 얼마나 힘들게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보고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어렵게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약 없는 절망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변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봐서는 뭔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독립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으니 포기해서 그렇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좌절하고 있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 현장 속에 나 혼자 슬퍼하고 있고 나 혼자 좌절하고 있고 나 혼자 무너져 쓰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망과 좌절이 판치고 있는 곳에도 주님은 계셨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던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뼈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는 자유가 없을 것 같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다시 밭가는 소리와 어린 나기와 소가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 그런 곳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척박하고 사람의 숨결이 사라진 이 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그곳을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당장 내가 내 눈앞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리가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뜬금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포기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타고 주님과 같이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몰아쳤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만약에 그들이 그런 파도와 바람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겨낼 수가 없어, 내가 배를 수십 년 동안 몰았지만 이런 파도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런 파도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버렸다라면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절망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절부터 생각합니다. 안 되겠네, 어렵겠네, 힘들겠네, 이거 봐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안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만 자꾸 끄집어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게 되거나 거짓된 사람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잊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그 기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권을 찾을 수 없어, 이겨낼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포기했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겠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노역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마냥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430년이면은요 몇 세대입니까? 그 수많은 세대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푸르게 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들만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쭉 돌아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6.25의 그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셨죠. IMF 그 시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보사 회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갈망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아픔,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 홍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뭄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연로하신 분들, 또 시험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들, 또 마음의 곤란함과 연약감 속에 처해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좌절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괴로움을 위로하시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잡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세대들,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